오늘 오후 시간에는 세대주의 제6장 인간 정부 경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미들타운 철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kit바이블에도 같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제 양심 경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각각의 경륜을 이제 살펴보고 있지만 각각의 경륜이 실패로 다 끝나는 거예요. 실패로 연속적으로 이제 끊는 매점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 인간의 경륜, 이제 여러 세대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고요. 그 사람들의 실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실패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환경을 보면 굉장히 아주 탁월한 환경 속에서 이제 살았고요. 이제 오랜 수명을 이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거의 이제 900세 이상씩 다 이제 살았고요. 동물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식이 아닌 채식을 먹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쾌적한 환경이 이제 주어졌는데, 이제 특별한 환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좀 지금과는 다른 특별한 환경이 이제 조성되었고요. 이제 궁창 위에 물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 대기권의 물층의 이 존재로 인해서 굉장히 이 지구의 이 환경은 굉장히 살기 좋은, 사람은 900세 이상 살고 굉장히 그 동물들이나 식물들도 굉장히 이렇게 좀 장대하게 성장하는 그런 특별한 환경에서 이렇게 살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비록 이제 죄로 말미암아 분리가 되었지만 사람들이 양심의 이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소리에 듣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전부 이제 양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양심 시대의 상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제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경륜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진리와 이제 책임을 이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작되는 이 경륜은 인간 정부 경륜이에요. 양심 경륜 이어서 이어지는 경륜이 인간 정부 경륜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를 사람들이 한번 마음대로 한번 다스려 보라,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기간은 홍수가 끝난 때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이때의 사건이 이제 되겠습니다. 홍수 전에 이제 인간의 수명 변화 이제 그래프인데요. 한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노아의 홍수 요 전까지 이제 보시게 되면 굉장히 그 오랜 수명을 살았죠. 오랜 900세 이상 다 살았고요. 여기 이제 좀 약간 좀 짧게 살았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이제 에녹이 되겠습니다. 365세 살고서,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인간 수명이 셈, 함, 야벳을 이제 지나서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낮아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한 175세, 모세가 120세, 다윗 때에 와서 이제 70세로 이렇게 줄어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경륜이 시작될 때 이제 사람의 상태를 보시게 되면 이제 홍수로 말미암아 이제 온 세상이 이제 파괴가 되었고요. 지금 홍수로 인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8명의 사람만 이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8명. 의로운 사람 노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의로운 사람 노아.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왜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그 정답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된 사람의 케이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고요.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이제 이 그 행위가 같이 이렇게 같이 이제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요. 의로우신 분은 이제 단 한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만 이제 의로우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제 의를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보시고 있는. 비록 우리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잘못되었어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의롭다고 우리를 이제 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본인이 이제 선한 행위를 하고 구제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불의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보면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 이 사람은 누구의 믿음을 소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보아주시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변화가 좀 일어났는데요. 하늘 궁창에 있던 물층이 이제 홍수로 말미암아 다 쏟아져 내렸죠. 내려지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계절과 낮과 밤의 주기를 이제 정해 주셨고요. 겨울 다음에 항상 봄이 옵니다. 봄 다음에 항상 여름이 옵니다. 밤이 지나면 항상 낮이 찾아옵니다. 이게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당연하지 않은 거를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겨울 다음에 항상 봄이 오고 봄 다음에 항상 여름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매 계절마다 매일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신실하심, 사람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동물들과의 관계도 변화가 이제 이루어졌죠. 이제 노아의 홍수 전에는 이제 동물과 사람이 이렇게 나쁘게 지내지 않았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이 나쁜 관계로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환경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굳이 육식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홍수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그냥 이 그 홍수 이후에 우리 이제 장면을 우리 연상해 볼 수 있죠. 여름철에 홍수 나면은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있는 모습,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전 지구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이게 경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요. 채식에 이어서 육식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는 뭐 채식을 해도 영양 공급이 전혀 문제가 안 되었는데, 이제 홍수 이후에는 이제 단백질을 보충하지 않으면 이게 건강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수로 땅을 멸하시고요, 이제 다시는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렇게 주시게 됩니다. 지금도 역시 이제 국지적인 홍수는 일어나죠. 일어나지만 전 지구적인 홍수는 이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멸하는 홍수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무지개를 증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무지개는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과의 언약이 되는 것이고요.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고 영존하는 언약이 됩니다. 무지개는 왜 생기나요? 무지개는 이제 그 빛이 산란해서 생기는 거죠. 빛이 산란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 지구는 이제 물층에 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 무지개가 없었죠. 무지개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물층이 걷어진 다음에는 이제 빛의 산란 현상에 의해서 무지개가 이제 생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모든 생명체를 향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요. 방주 안에 있던 짐승들이 이제 밖으로 나왔고 다산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한 번 더 반복하시죠. 창세기 9장 7절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고 이게 흩어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주신 이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땅을 채우는 것 대신에 한 곳에 모여 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면으로 이제 대적하는 일이 홍수 이후에 살던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인간 정부를 주셨는데요. 인간 정부, 사람이 사람을 이제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이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관한 질서입니다. 생명에 관한 질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해 주시는데 니네들이 한번 보호해봐라 이제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생명에 가장 큰 가치를 하나님은 두셨고요.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명령으로 보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을 법으로 이렇게 지키셨고 이것을 사람에게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살인자, 즉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다른 사람이 그의 피를 이제 흘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자에게 사형을 이렇게 집행할 책임을 사람들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 제도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제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가장 큰 형벌이죠. 사형은 가장 큰 형벌이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죽음을 가장 큰 두려움으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람을 죽이려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면 사형 받을 각오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살인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한 이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를 처벌할 권리를 이제 인간 정부에게 위임해 주셨고요. 그래서 인간 정부는 범죄자를 이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형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범죄를 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무죄한 자를 또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적인 법을 이제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사형 제도는 이제 모세 때 율법에도 계속 이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쳐서 죽인 자, 부모를 치는 자, 사람을 훔쳐서 파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등에게 사형을 집행할 것을 율법에도 명시해 놓았습니다. 오늘날의 사형 제도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 인간 정부는 선에 대해서 보상하고 악을 응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된 일,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인간 통치자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역자로 이제 우리에게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했다면 잘못에 대한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인간 정부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 이제 말씀이 이제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잘못하면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있는 이 두 명의 강도들도 자신이 잘못하고 이제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인정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도 뭔가 이 잘못을 범하게 되면 벌을 받고 또 사람을 죽이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법을 어긴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 31절까지 보시면 많은 이런 그 이 범죄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데 이 모든 범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거예요. 사형, 죽을 죄에 해당하는 이제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만약에 어겼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형 받아야 하는 그런 죄인인, 극형을 받아야 될 죄인으로 우리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형 선고도 해주셨을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 구원을 또 이렇게 구원의 길을 문을 닫기도 하시지만 문을 여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문만 닫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또 닫힌 문을 또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쁜 소식을 이제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이렇게 죽으셨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죽이는 대신에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멀리 계시고 내가 그분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죽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제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단순히 입으로 구원자요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가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이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까지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이 진정한 믿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뭐 간절히 뭔가 이렇게 우리가 비나이다 하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지 8명이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를 이제 갖고 있었고요. 이 8명이 이제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의 병,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을 이제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의로운 노아 안에도 역시 죄 문제를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에 보면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다. 그래서 의로운 노아에게도 역시 이 잘못된 모습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8명으로 시작해서 이제 인원이 이제 불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아들들은 자식을 낳았고 이 아이들도 부모와 똑같은 죄의 마음을 가지고서 출생을 했습니다. 처음에 8명의 이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불어난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이 방주가 머물렀던 땅은 어디였죠?
아라랏산 그 중턱에 이렇게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인원이 막 불어나게 되니까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남쪽으로 좀 이제 내려와서 신할 땅이라는 곳에 이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라랏산에 있었고요. 이 신할 땅은 어디냐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이제 비옥한 지대의 땅, 여기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굉장히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이제 그 강 사이에 있는 그 땅인데요. 굉장히 이제 비옥한 땅인데 그 지역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하나였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을 진행하게 되냐면 대형 건축물을 이제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보니까 아주 이 규모가 큰 건축물을 이제 짓기 시작을 했는데요. 엄청난 양의 진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홍수 이후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진흙들이 굉장히 많아 있었을 거예요. 그 진흙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그 벽돌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대형 건축물을 짓기 시작. 건물 자체를 짓는 것은 이제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었는데 이 건물을 짓는 이 목적, 의도가 이 잘못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독립을 선언할 목적으로 이 건축물을 이제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불순한 의도로 이제 이 건물을 짓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한 건축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건축물은 단순히 이제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배제하고 이제 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이제 건축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거절했고요.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고 연합하기를 원했고요. 흩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로 이제 대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인데요. 이 건축물이 이 바벨탑이 이제 우상의 뿌리, 근원이 됩니다. 아주 그 모든 우상의 아주 원천이 되는 오리지널 부분이 바로 이제 바벨탑, 이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그 사악한 일을 이제 홍수 이후에 이 세대들이 아주 사악한 일을 지금 이제 꾸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제 그 사악한 일을 꾸미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도적인 임무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존재인데. 여기 보시면 창세기 10장 8절에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하느니라.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를 대항해서 그 당시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이제 중심이 되는 이 그 통치자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통치자, 리더. 그 당시에 그 홍수 이후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렇게 했던 이 통치자 니므롯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이 주 앞에서라고 하는 이 뜻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맞짱 뜬다는 얘기예요. 맞짱 떠서 아주 난폭한 그런 사냥꾼이었습니다. 강한 사냥꾼, 난폭한 사냥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어떤 일을 했냐면 바로 이제 바벨탑 건축의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니므롯은 바벨론의 그 시조가 되겠습니다. 시조가 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메르 이제 우루 땅에 보면은 이렇게 이 지구라트 이제 당시 그 당시에 지었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또 흉내를 내서 이제 지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지금도 이제 허물어져 있는 상태로 하나가 아니라 이 바벨탑을 하나만 건축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의 바벨탑을 건축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 그래서 그 많은 바벨탑을 지어서 어떻게 구성을 하려고 했는지 뭐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아주 그냥 엄청난 건축물을 이게 하나가 기둥일 수도 있죠. 기둥이 되어서 이렇게 전체를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질 수도 있었고, 상당히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아주 탁월한 그 지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이 건축술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그런 건축술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 이라크에 있는 이 지구라트, 이제 이 아주 대형 지구라트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발굴된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에테멘 나키라는 그 지역에 지금 이런 지구라트가, 이제 대형 지구라트가 있는 것이고, 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이렇게 많이 건축한 거 이렇게 해요. 쭉 지금 이제 발굴된 것만 이 정도고, 발굴되지 않은 것은 더 많은 수가 있었겠죠. 굉장히 많은 수의 이 우상 숭배하기 위한 이런 신전들을 곳곳에 성취해 이렇게 지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이 이제 우상의 뿌리라고 했잖아요. 원조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 전 세계로 막 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로 이렇게, 전 세계로 피라미드의 이집트, 또 이제 마야 쪽에 멕시코, 그다음에 힌두교 이제 이 신전들, 이렇게 또 중국에 있는 이제 이런 탑들, 이런 것들이 다 이 바벨탑에서 이게 우리가 조상 배웠던 그걸 갖다가 그대로 또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면서 이런 게 그 우상 종교들이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사악한 모습을 그대로 이제 둘 수는 없죠. 반드시 심판을 이제 행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아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악한 계획을 아셨고요. 죄악이 더욱 깊어졌고 사악함이 더 커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출동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이 출동한다는 표현을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출동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뭐 출동합니까? 온 천지에 다 충만한 게 하나님이신데, 근데 특별히 이렇게 출동했다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알잖아요. 이제 사장님이 다 다 이제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느 사업장에 탁 간다면 무슨 얘기예요? 물론 좋은 일에도 갈 수 있겠지만, 문제가 심각하면 거기 가는 거죠. 현장에 가서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하든가 방향을 제시하든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로 출동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뭔가 심각한 상황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고, 이걸 제동을 걸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생길 것을 이제 아셨던 것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건축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요. 죄인들이 연합할 때 상상을 초월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줄에 묶인 이제 위험한 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위험한 개였어요. 위험한 개. 아주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본성적으로 아주 악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치장치를 하나 주셨죠. 통치장치가 뭐냐면 인간 통치자를 주신 거예요. 인간 통치자로 하여금 인간을 이제 다스리도록 했는데, 인간 통치자가 또 문제가 생긴 거죠. 인간 통치자 자체도, 잘못된 인간 통치자와 잘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되었을 때는 그것을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언어를 흩으시게 하는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줄에 묶인 위험한 개인데요. 인간 정부가 이 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험한 개를 붙들고 있는 역할을 했는데, 이 주인마저도 악한 거야. 그러니까 뭐 얼마나 더 이제 악독한 상황이 되었겠어요. 이런 상황을 지금 이제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셨고요. 여러 종류의 언어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통하지 않으면 정교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교한 일.
이제 우리가 말이 통하니까 같이 뭐 음식도 만들고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건축과 같이 정교한 일은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여러 곳에 흩어져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힘의 균형을 이렇게 분산시킨 거예요. 이렇게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악한 일을 지금 이제 연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제 언어를 흩으셔 가지고서 힘을 이제 이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상황이 지금 이제 많은 민족과 많은 국가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한 세계 정부가 단일 정부로 되면은 이걸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근데 여러 정부가 되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또 뭐 중국이 또 뭐 일본을 경제하고, 또 러시아가 또 일본을 경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힘의 균형이, 이 악한 것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산시키는 일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다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의 그 세계 정부, 단일 정부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 이 바벨탑의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시 역사는 다시 이제 좀 반복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 인간 정부 시대, 이 바벨탑 당시의 인간 정부 시대를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또 재현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제 이 무제 시대가 천년왕국 때에 다시 이제 재현이 되게 되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경륜이 반복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마지막 시대에 온 세계가 연합하여 하나의 정부, 하나의 지도자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이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이 되는 시점으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새 그 질서 운동이 바로 여기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땅이 이제 나누어진다는 표현이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창세기 10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더라.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었다. 에벨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벨렉과 욕단, 이제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이 살라를 낳고, 살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셈은 벨렉의 몇 대 손입니까? 1대, 2대, 3대, 4대. 4대 손이죠. 그리고 노아의 5대 손이 되겠습니다. 이 벨렉이, 이 벨렉 때에 이 땅이 나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세상이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이 나누어짐, 사람의 흩어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물리적인 분리도 이루어진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쭉 보게 되면 이 시점이 무엇과 맞물리게 되냐면 빙하 후퇴기하고 맞물려져요. 빙하 후퇴기. 이제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모든 화산이 이게 폭발했을 거 아니에요. 기품의 샘들이 다 이제 터져 올라왔잖아요. 터져 올라와 가지고 이제 화산재가 이제 이 지구 전체 물층이 있었던 공간을 화산재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구가 어떻게 되냐면 태양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태양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이 바다는 뜨거운 용암으로 인해서 수증기를 막 발산하죠. 수증기를 막 발산하고, 태양은 이 화산재로 인해서 막혀서 들어오지 못하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빙하기가 오는 거예요. 빙하기. 이 지구 전체가 아주 이 투모로우라는 그 영화를 이제 한번 보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급속히 이렇게 이 빙하, 이제 눈이 막 내리면서 녹지 않는 그런 상태로 이제 전환이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이제 화산재가 이제 거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태양이 비치게 되면 이제 이 빙하가 녹게 되고, 그 녹은 물은 어디로 갑니까? 가장 낮은 지역부터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서 땅들이 이제 잠기게 되고 섬들이 생기게 되는 이런 지금 형태의 구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고 물리적인 분리가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제 벨렉 때에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한 줄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을 통해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후손들이 이제 그 온 땅으로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온 땅으로 흩어지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스, 요건 이제 함의 자손이 되겠죠. 엘람, 셈의 자손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나요? 고멜, 야벳의 자손들이 이제 고멜은 주로 이제 북쪽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그 야벳의 자손들은 북쪽으로 주로 이제 이전을 했고요. 이 셈의 후손들은 이 동쪽 편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이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함의 후예들은 이렇게 서쪽 편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셈과 함의 자손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담의 이 그 손자들이 후손들이 이렇게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민족과 한 언어였던 이 사람들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언어적인 분리, 그래서 다양한 언어가 생겼습니다. 지역적인 분리,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우상,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펼쳐지게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이제 근원이 되는 그 이제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바벨탑, 그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색깔도 다 틀리고 이렇게 모양도 틀리고 이렇게 한 피와 이제 아담의 이 피로 우리가 이어받았지만 이게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과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좀 이제 배워야죠. 영어도 배워야 되고 또 이제 일본 말도 배우고 중국 말도 배우고 이제 그래야 되는 것도 생겼고요. 다양한 이방 종교도 이렇게 생기게 되었고, 문화의 단절, 또 이제 성경 번역도 각 나라의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파하지 않은 지역에는 또 선교사를 파송해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이 심판의 결과로 이렇게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의로운 사람이. 근데 인간 정부의 이 그 문제점은 뭐냐면 이 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그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왕이요 치리자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스리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그 세상만이 참된 세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이제 책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이제 인간 정부 경륜은 이제 그 시점으로 끝난 건 아니고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 왕들과 권위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이 편안한 생활, 요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할. 그러니까 무정부보다는 그래도 악한 정부라도 있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무정부보다는 악한 정부라도 있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질서를 우리가 이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 통치자들이 정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한 훌륭한 시민이 되라는 거예요. 훌륭한 시민.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준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속해 있고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기를 원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량한 시민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 법에 저촉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통치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부, 사람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 정부를 우리가 또 존중하고 이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의 정부, 이 사람의 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길 수밖에 없는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과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의 법이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충돌할 때.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정부의 법을 이제 따라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사람의 이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 권력자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명한다면 그때는 이 세상 권력자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만일 사람의 법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다니엘의 예를 한번 들어서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기도에 이 왕이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법을 이렇게 좀 제정하게 되었어요. 다니엘을 겨냥한 법이었죠. 이것은 다니엘만을 위한 겨냥한 법이었어요. 다니엘을 다니엘을 치리하는 자리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다니엘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30일 동안 한시적인 법을 이렇게 마련했는데요. 페르시아 국법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이 법을 이제 제정을 해서 발효를 시켰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이 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정부, 당시 이제 그 세상 정부죠. 세상 정부는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했고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디에 순종을 했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내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충돌했을 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것을 이제 결정을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예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이제 유대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명령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의 정부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어디에 순종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이 당시의 정부의 이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다니엘처럼 똑같이 그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방침을 이제 순종해야겠죠.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인간 정부의 법을 당연히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충돌이 된다면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곳에 우선순위를 둬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도 이제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법을 어기지 말라 그러면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제 법을 어기지 말라는 것은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범죄를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했으면, 세상의 법이라도 어겼으면 우리는 처벌을 당연히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처벌을 목적으로 인간 정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이고요. 만일 우리가 이제 살인이라든가 절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고통을 겪는다면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전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잘못된 일을 하면 반드시 인간 정부로부터 처벌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부, 인간 정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인간 정부의 통치자가 이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악한 통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의 이제 김정은 정부 같은 경우도 이제 악한 통치자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사회 질서는 이제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역할을, 본연의 역할을 좀 이게 좀 다르게 진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범죄가 응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한 부분에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역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겪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범인이 자기가 형벌을 면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정부가 이것을 또 이제 캐치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또 이게 숨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언젠가 진짜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생에서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생에서까지 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정부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의로운 통치자고 선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이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완벽하게 이 세상을 이제 통치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점이 분명히 있고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안고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잘못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이유만으로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로마 정부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법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목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선포한 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머리띠 두르고 이렇게 또 데모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의 법에 순종을 했고요. 거기에 같이 순순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이제 사도 바울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행한 것을 가지고 고난을 받고 있다면 불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바른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예가 이제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에 대한 태도, 오늘날에도 참 이제 이 부분이 참 많이 좀 이제 우리 고심이 되죠. 고심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인간의 유익과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부보다는 그래도 정부가 있는 편이 이제 더 이제 유리하다는 거예요. 일단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만약에 무정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안 좋은 상황이 이제, 그래도 어쨌든 정부라고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그 이제 물론 이제 공정하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공정함은 이제 갖추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인간 정부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이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경건하고 정직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해결책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 해결책을 찾는 방법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뭐냐면 물리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방법. 이 그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수많은 초대 성도들이 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 핍박과 압박과 고문을 이렇게 받았어요.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심지어는 그 네로의 궁정에 이 밤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람의 머리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머리가 이 네로 궁전을 밝히는 횃불로 이렇게 사용이, 부당한 대우를 이렇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렇게 데모를 하거나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 이 해결책을 보는 것은 뭐냐면 영적 부흥만이 부패한 사회를 개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을 물리적으로 대항했을 때 이것을 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 진정한 부패한 사회를 이제 개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또 다른 물리적인 방법이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신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 부흥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영적 부흥으로.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압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부흥이 전 유럽을 이렇게 휩쓸었던 것을 우리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 인간 정부와 이제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의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동성애 문제, 또 뭐 낙태 문제, 여러 가지 그 이 사회적인 여러 문제는 왜 이 여러 문제가 생겼냐면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요.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제 이루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타겟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해결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힘으로 뭔가 개혁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한계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문제점들을 또 이제 양산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뭐냐면 더 교회다운 교회 모습을 보이고 더 복음을 전하고 더 복음에 이렇게 더 이 관심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인간정보 편을 이제 마치게 되었고요. 인간정보 편도 역시 이제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실패. 아무리 최고의 정보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인간 정보는 실패한다는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